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대선지서를 배울 수 있는 특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까지, 이 대선지서까지 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저희 교회에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훈련을 통해서 대선지서를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배워서 성경을 읽을 때 환하게 보이게 하시고 더 나아가 또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성경을 어느 부분을 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리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주의 진실하고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혼동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대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잘 관통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성경은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겸손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고 또 삶으로 나타난 줄 믿사온즉 저희들이 언제나 자고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성경 연구에 임하는 진실한 그러한 신학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1시간 반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시간대하고 그 지도는 자꾸 성경을 볼 때 절대로 여기가 어딘가 지역을 막 지나가지 마시고요. 저번에 김선옥 집사님이 나누신 그런 지도 같은 것들 하나씩 다 갖고 계시면 좋은데 그런 데를 보면은 또 인터넷 같은 데서 또 치면은 그 지역 같은 것을 치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지역들마다 그때그때 찾아서 보면은 보통 그 KCM 그 한국 그 기독교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아마 그 지도 같은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항상 찾아보시면은 뭐 거기 다 거기에요. 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충분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도하고 시간대를 아셔야지만이 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그 다른 겉으로 빗나가지 않고 성경의 그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것은 신약이 구약을 어떻게 보는가, 또 성령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보시는가, 또 사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래서 이제 또 웨스민 신앙 고백처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원칙에 따라서 볼 때 또한 성경은 또 어떻게 보도록 되어 있냐면 신조에 따르면은 가장 정확한 뜻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괜히 어려운 쓸데없는 것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먼저 잡고 또 가장 분명한 말을 딱 했으면 그 말이 그대로 들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더 분명한 내용 가지고서 불투명한 내용들을 풀어가는 것이 성경을 해석할 때 안전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엇보다 많은 게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자의적 해석을 합니다. 자의적 해석을 해요. 요새는 신천지들이 한기총에다가 뭐라고 편지를 보냐면 우리는 성경만 그대로 믿는 종파입니다. 기독교 종파이라 그래요. 신천지. 우리는 오직 성경만 믿습니다. 오직 성경만 믿는 신천지가 어떻게 푸냐 하면 오직 성경으로 14만 4천은 신천지에 속한 이만희의 그런 어떤 그런 영생을 얻게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헛소리 하는데 지 멋대로 성경만 믿는다 하면서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앞으로의 싸움이 될 것이. 그래서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지도를 잘 하셔야 되고요. 시간을 잘 하셔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보시고 그렇죠? 성령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지 기도 가운데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선지서를 보면은 이미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 때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요시아부터, 그렇죠? 요시아, 여호아스, 여호아킴, 여호아킨, 시드기야.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여호아킨은 이제 여호아킴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이 여호아킨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수룹바벨까지의 그 왕족을 잃게 되는 아주 굉장히 유일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마지막에 보면은 그 열왕기 하도 마찬가지고요. 용돈을 받았다. 애월 왁단인지 뭔지 하여튼 그 바벨론 왕에게 용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왕 대접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고 이때 시드기야 때 마따디아라고 하는 시드기야 때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때가 보면 597년 때가 그 여호와킨 때인데 에스겔이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을 이제 오늘 아마 뒷부분에서 좀 보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에스겔이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605년에 이때 여호와킴 때인데 여호와킴 5년차 되는 때인데 이때 누부갓네살이 이 애굽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기고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기고 돌아가다가 이제 이 유다를 지나가면서 막 다 쓸어가지고 첫 번째 포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제 1차 포로 때 잡혀가고 제 2차 포로 때는 이제 에스겔이 잡혀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그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 아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수르 제국하고 이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애굽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제일 큰 제국인데요. 근데 지금 그 대선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게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애굽이라는 것이 끼긴 끼는데 그렇게 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수르 제국은 드디어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때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신속하게 다시 하란이라는 곳에 수도를 옮기면서 혹시나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해서 견디지만 그때 이제 애굽이 아수르를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바벨론은 또 마찬가지로 아수르 애굽하고의 그 관계 속에 셋이 있는데 이때 요시아는 이 아수르를 돕고 싶은 극률한 마음이 있었는지 아수르를 돕는 마음 가지고 애굽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무깃도라는 데서 전사하게 돼요. 그는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대단히 위대한 620원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제 그런 왕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좀 일어나려고 했었던 아수르 제국은 이때 다시 한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크게 된 다음에 605년에는 이제 뭐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시아의 무기또 전쟁으로 죽은 것, 그 다음에 이 605년에는 이제 애굽하고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전투하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그 아수르에 있었던 아수르 땅들이기 때문에 아수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땅에 이 바벨론이 딱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이 애굽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이미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갈그미스 전투고 이때 이제 바벨론은 이제 애굽을 이기게 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전적인 그 바벨론 제국의 그 황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하고 나서 자기의 이 바벨론 제국으로 돌아가서 그는 사실 나보볼라잘에게 그 왕위를 공식적으로 물려받고 그리고서 이제 모든 이제 다니엘서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지금 그 느부갓네살하고 이제 겹칩니다. 성경에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이 597년은 이제 에스겔하고 관련된 그런 것이고요. 에스겔이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렇죠? 여호와킨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5년째가 언제인가? 여기를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면 이제 593년이 되고요. 아니면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게 되겠어요. 592년에 첫 번째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25년째, 그럼 마찬가지예요. 25년째가 만약에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 하면 이제 572년째 이 두 번째 환상을 받게 되고 아니면 이제 이걸 가지고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로 가서 하면 573년이 되겠는데 저는 이제 이쪽을 선택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기를 보면은 여기 보면 에스겔이라고 나오는데 593으로 돼 있죠. 593. 그것은 여기서 쳐서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데 하여튼 뭐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번째 할 때 왕위 5년 하면 왕위가 된 해를 원년이라 하면서 1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를 왕이 2년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왕위가 되고 나서 왕이 된 1년째 그러면 이 원년이 아니라 1년째 그러면 이게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예,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이제 전쟁이 난 지 1년째 이제 이렇게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 이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592년과 572년으로 에스겔서의 그 타임라인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한 이 정도의 배경을 좀 아시고 이제 에스겔을 조금 이따 대하게 되고 지난번에 이제 예레미야를 좀 다루다가 마무리했는데 계속 오늘 좀 예레미야를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의 서론을 다루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에스겔서 본론을 다루고 그 다음 다니엘서를 다루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아마 11월 말이나 아마 12월 첫 주 정도에 우리 또 성경학교가 끝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주 이 공부를 하시면서 많이 배울 거예요. 지금은 첫 번째 듣기 때문에 뭐 좀 헷갈리지만 제가 드린 자료들을 잘 보관하고 계세요. 그리고서 성경을 보실 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화요일 날 이사야서를 강의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아마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소화해서 설교를 들으면 제가 이 설교가 이 내용들이 저의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설교를 쓸 때요. 이것이 그냥 거기서 묻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보면 다시 한번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풀 때 이 전체가 다시 아무렇게나 그냥 막 조합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겹칩니다. 그래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또 자기가 직접 읽으면 어느 날 이게 역사서가 보이고 그렇죠? 역사서가 보이고 대선지서가 보이면은 여러분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서 때 제가 아담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4173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 요한계시록 다 풀었잖아요. 우리 같이 뭐 다 풀었다는 게 모든 걸 이해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다루었단 말씀이라. 다 다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뻥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다룬 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관통된 가운데에서 시대가 언젠지 그다음에 땅은 어딘지 또 신약으로 돌아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는 북쪽이고 그렇죠? 밑에는 이제 또 이제 베델 그렇죠? 뭐 예루살렘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이것이 다 보이면서 아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가셨구나 가버나움이란 저쪽이구나 아 디로야 시도니 할 때는 이쪽도 강 쪽의 위쪽이구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면은 이것이 성경을 볼 때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나눠드렸던 그 59페이지 예레미야 참조 부분을 건너뛰었는데 거기서부터 좀 보는 것이 우리가 그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리고 그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일부러 이 대선지서는 굉장히 그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도 뭐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왕들도 뭐 20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등장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까지 하면 뭐 39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동주는 무슨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반복. 그렇죠. 역시 우리 동주는 지금부터 한 번도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빠진 적이 없어요.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공부를 했어요. 동준의 그 신앙적인 실력의 그 성장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물론 지금 이제 대선지서는 무슨 말인지 본인이 성경을 일독분이 못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들어도 지금 헷갈리는데 본인이 이제 이것을 끝까지 들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자기 것으로 충분히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해요. 59페이지 예레미야는 매우 악한 왕 므낫세가 아직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태어났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아나돗이란 작은 고을에서 자라났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으로 이름은 hil기야라 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찍이 제사장의 길로 들어섰다. 에스겔도 제사장이고요. 예레미야도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찍이 제사장의 길로 들어섰다. 아직도 젊었을 때 아마 21세를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다. 예레미야는 곧 이 새로운 길에 들어서서 약 50년 동안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대변자 노릇을 하였다. 50년 정도. 그의 메시지는 죄에 도취해 있던 동포들의 미움과 배척을 부를 만한 것이었다.
지금 제가 그 여러분들하고 지금 선지서를 지금 다루는데 한국의 그 상황과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이 선지서에 있는 그 마음들이, 이 선지자들의 마음들이 그냥 그대로 와닿습니다. 참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간절함이 있는데, 이 구약 이 선지서에 대한 이 가르침들이 재단에서, 설교단에서 많이 선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구약 설교하는 거 요새 거의 없어요. 설교는 다 한 줄만 아무렇게나 뭐 서로 사랑할지니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들은 다 자기 얘기를 쭉 해요. 그 사람들이 언제 다니엘을 설교하고 언제 예레미야 같은 것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 같은 것들도 이해할 수 없고 이사야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왕, 통치자, 제사장, 정치가들은 그가 건의한 정책을 반대하고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그에게 모든 박해를 가했다. 예레미야는 그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 심지어 내 편으로 알았던 사람들에게도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매맞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굶고 웃음거리가 되고 위협과 저주를 받으면서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그들로 인한 고통보다 더 슬픈 것은 결국 그들은 멸망당한다는 사실이었다. 예레미야의 일생은 길고 슬프고 파란만장한 길이었다. 그는 좌절에 빠져 용기를 잃은 적이 많았다. 하지만 그의 골수에 사무친 말씀 사명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받쳐 주었다. 상당히 굉장히 귀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사무칠 때 충성이 불러 일어납니다. 그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자라고 결심하고는 곧이어 말을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한다.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생활은 매우 외로웠다. 그의 친구와 친척들까지도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꼭 건너야 되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모든 진실한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강이 있어요. 그 강은 외로움의 강이에요. 이걸 건너지 못하면은 믿음을 도약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단둘이 서는 야곱의 브니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때는 자기의 남편, 아내, 자녀들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세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 성도들에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외로울 때, 그때 사람을 너무 찾으면은 하나님을 놓지. 내 외로울 때 당연히 그 외로움을 당연시 여기고 주님을 붙드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으면 그 사람 평생에 외로움이라는 그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이나 인생을 망쳐버린 이유가 외로움이에요. 자신의 그 정숙함과 정절을 잘 지키던 그런 아가씨들도 외로움에 견디지 못하면 자신의 그 인생을 그냥 내팽개쳐 버린 일들이 많아요.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 외로움을 이겨낼 때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왕따 당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너의 친구이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면, 그 아이가 그때 믿음을 가지면 왕따 당한 아이들이 외로움을 이기고 우뚝 설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예레미야도 지독히 외로웠어요. 읽어보면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자기 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친척들마저도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너무 비참한 일들을 당할 것이며 이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 귀한 동반자가 있었는데 바룩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예레미야의 비서 역할을 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메시지를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 이 바룩도 나중에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바룩이 끝까지 그 이름이 남질 못해요. 바룩은 파란만장한 예레미야의 인생 가운데 늘 그와 가까이 있었고 이 두 사람은 함께 애굽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한 지 22년 후인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의 통솔하에 예루살렘 성전의 값진 기구들과 유다의 여호와킴, 이때 다니엘이 잡혀가죠. 다니엘 1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여호와킴,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은 다니엘서의
에스겔, 다니엘. 유다왕 여호와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다니엘이 언제 이렇게 끌려갔는지 그것을 정확히 그 연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여호와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이것은 바로 605년입니다. 605년, 주전 605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끌려갔다.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다. 605년이에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한 지 22년 후인 605년에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의 통솔하에 예루살렘 성전의 값진 기구들과 유다의 여호와킴 왕 및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때 다니엘도 그의 일행에 낀다. 여전히 교만하고 완고한 유다의 백성은 이 심판으로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며 예레미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죄악의 길을 쫓았다. 8년 후 바벨론의 왕은 다시 유다를 침공하여 이번에는 수천의 거민을 포로로 잡아갔다. 8년 후면은 몇 년이죠? 597년이죠? 그렇죠? 597년이죠. 이때는 이제 다시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와킨을 끌고 가죠. 여호와킨을 끌고 가요. 그때 에스겔이 같이 끌려갑니다. 이 두 번째 경고도 효과가 없었다. 약 10년 후에 바벨론 군사는 최후의 타격을 가했다.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군대로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장기 포위 작전을 준비했다. 유다인은 장장 18개월간 포위를 견디며 항복을 거부하였다. 그동안 예레미야는 줄곧 동포에게 항복을 권고하며 바벨론을 대항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가도록 정하셨음을 선언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가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가르침에 시드기야 왕은 너무나 화가 나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를 거의 굶겨 죽일 뻔했으나 그래도 그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아주 핍박했던 왕은 시드기야, 또 여호와킴은 우리가 이미 저번 주에 확인한 것처럼 성경을 칼로 쫙쫙 찔러서 난로에다가 집어 던지는 그런 왕이었어요. 유대인이 마침내 항복을 하지 않자 바벨론 왕은 이 도성에 쳐들어와서 갖은 만행을 다했다. 바벨론 군대는 항복을 받아낸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거리를 누비고 다니며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고문을 했다.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왕이 보는 데서 시드기야가 보는 데서 살해하고 왕의 두 눈을 뽑은 채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바벨론 죽입니다. 곧바로. 여호와키는 그러나 죽지 않아요. 그 전에 끌려갔던. 그러나 성벽이 무너지고 도시가 불타는 난리와 소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예레미야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다.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을 뿐더러 바벨론 사람에게 그의 무저항 정책으로 인하여 보답과 친절을 받도록 하였다. 바벨론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동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새로 예루살렘을 다스릴 갈대아 총독의 통치하에 소수의 가나안 유대인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살든지 좋은 쪽을 택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자기 나라 예루살렘에 남는 쪽을 택한다. 바벨론 군이 철수한 후에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호소했다. 그러나 그나마 남아있던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은 예레미야의 충고를 무시하고 갈대아 총독 그달랴를 살해한 후 애굽으로 도망친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충고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그가 애굽에서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읽게 된다. 성경에는 예레미야의 죽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애굽에서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며 구원하려던 바로 그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제 각장 상세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지난번에 그래서 그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의 의학을 하는데 언약을 보았고요. 그 성경 본문은 읽지 않고 그 저기만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나눠드린 예레미야 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조를 맺은 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창녀처럼 행하였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간음죄를 지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언약을 깨뜨림이죠. 언약을 깨뜨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진실이다. 진실은 주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회개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은 진실하게 말하면 돼요.
무엇까지도 진실하게 말하면 되냐면 주여 제 죄성이 지독해서 반복되는 죄까지 짓네요. 하나님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한 대화예요. 그리고 분명히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반복되는 죄성이 될 줄로 믿으며 그러한 분명한 증거들도 많이 아는데 주여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게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자세예요. 진실함.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진실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보이는 사람들께도 얼마든지 진실할 수가 있는 것이. 진실은 주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회개로 나타난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진실이죠. 진실. 언약 파기의 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 파기의 죄는 이미 그 신명기 또 무슨 출애굽기 등 다 분명히 몇 번에 대해서 반복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거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끌려갈 때 누가 오는가? 방언하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을 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란 것도 굉장히 우리가 이 안 좋은 의미를 성경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 고린도서 14장도 바로 그 의미에서의 그 방언을 끄집어내는데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살지 못할 때 방언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 언약 파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그때 유다의 부패 상황은 거짓 선지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있고요. 모두가 돈을 사랑하며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교회의 부패란 무엇인가?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부패가 무엇인가? 부패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가 부패입니까 도대체? 부패라 그러면 말들을 못해요. 뭐가 부패일까? 제일 큰 부패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게 부패예요. 성경에서 제일 큰 부패는 언약을 남자와 여자가 언약했으면 둘이서만 사랑해야지 그걸 깨트리면 뭐예요? 부패죠. 제일 큰 부패예요. 그러니까 신실성, 진실성, 언약에 근거한 그 개념을 알지 못하면은 내 중심적인 것으로 부패를 이해하기 쉬워요. 나한테 피해를 끼치면 부패했고 나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부패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의 부패 개념이 그렇습니다. 상대적이에요. 저 사람들이 무슨 싸움을 하던 죽던 망하던 나랑 관계없으면 부패한 거예요. I don't care. 그렇죠? 그러나 나한테 뭘 피해를 끼치면 화가 나서 이것들은 썩었다, 망했다, 나쁜 놈들이야 이러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것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부패의 핵심입니다. 종교 지도들의 부패예요. 지금 한국의 이 엄청난 재앙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부패예요. 가짜 선지자들 이 부패입니다. 모두가 돈을 사랑하며 탐욕에 빠져 있는 것이 부패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목적이 돈을 더 잘 벌기 위함이에요. 이거 부패입니다. 다른 게 부패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부패예요. 정확히 부패를 알고 있어야지 부패와 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히고 이방 종교 관습을 들여오는 것이 부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바알을 따랐음이라, 다른 신들을 따랐음이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림같이 나도 너희를 버리는 것인데 그 자손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된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영원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지는 것,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망신당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 아니면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같이 쓸려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의 가장 큰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죄를 짓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질 때요,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경고하세요. 신기할 방법으로 경고하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깜빡이를 켜주세요. 그래서 죄가 더 좋아서 죄를 짓죠. 그럼 하나님은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도 의도적으로 또 밀고 나갑니다. 난 죄가 더 좋아. 그럼 하나님은 다리라도 한번 부러뜨려봐야 뭔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죄수가 없네. 그래도 나는 죄가 더 좋아. 그럼 갑자기 아무 일도 없어요. 드디어 아무 일도 없구나. 이 사람은 막 죄를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컨닝구를 하던 사람인데 이제 남의 것을 가지고 표절을 하고 막 그러면서 뭐 박사도 없는데 박사 학위를 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돈도 처음에는 교회 돈을 가지고 한 10,000원, 20,000원 좀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돈을 뭐 100만 원도 쓰고 1,000만 원도 쓰다가 이제 1억도 쓰는 거예요. 횡령을 100억도 넘게 합니다.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데도 아무 일 발생하지 않으면 그건 버린 사람이에요. 분명히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내리시는 어떤 어떤 공동체를 향한 심판은 가뭄,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네 가지로 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러나 그것은 징계이기 때문에 남은 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제 남은 자. 하나님의 심판은 쫙 쓸어버려요. 여러분들 뭐가 썩으면 어떻게 물로 쫙 씻고 다 씻어낸 다음에 썩지 않은 거 남죠. 그럼 썩지 않은 것 가지고 새로 시작해요. 어디가 이렇게 오염되면 다 오염된 부분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것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요. 그렇죠? 한국에 무슨 짐승들, 돼지들 병 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돼지들 오염됐다 하면 다 죽입니다.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것만 살려놔서 다시 시작해요. 지금은 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정도만 하더라도 무슨 돼지들 무슨 병, 전염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봤잖아요. 수천 마리를 그냥 땅속에 묻어가지고 아까워도 할 수 없어요. 살려놓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다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은 징계이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가?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누군가? 믿는 자예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하지 않아요. 이때 참 선지자의 마음과 고난은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된 걸 보면서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는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도 않은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정말로 지금은 조금 많이 줄은 것 같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쪽에 모여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 모르지만, 제가 한때 만나는 사람들 중에 무슨 예언 받았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화가 항상 이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동준이를 보면서, 지난밤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을 받았는데, 동준이 당신은 훌륭한 정치가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자기 보고 축복을 해주니까 이걸 기분도 좋지만 이게 진짜 이 사람이 하는 건가? 근데 이 사람이 습관이 돼요. 나중에 항상 모든 대화를 그래.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으로 굉장히 우쭐해지는 거예요. 대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해요. 근데 정확하게 예레미야 23장 같은 데 보면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맨날 뭐 했다면 예언 받아요. 근데 예언 받는 게 틀릴 때도 많아요. 그렇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겠죠. 너 합격할 거야. 합격해서 맞는 거고 떨어지면 안 받는 거죠. 50대 50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합격할 거야. 그래서 합격하면 와, 그 예언 맞은데 그래요. 안 맞으면 틀릴 때도 있지. 이거는 누구든지 아무나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고요.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있어요. 이들은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그렇죠, 70년 동안 남유다는 회복될 수 없다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 안에 남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이다. 하나가 부딪힙니다. 하나는 70년이라 그러고 하나는 2년이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70년을 말하는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예요. 아이 뭐 2년이라 그러면 어떻고 70년이라 그러면 어때? 난 둘 다 믿을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난 듣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모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참 선지자를 향하여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쇠고랑이에 채우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복음 전할 때 진정한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마귀가 방해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은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리. 항상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천지처럼 가서 아무렇게나 누구한테 세뇌되면 돼야 한대요? 제가 분명히 합니다. 세뇌돼서는 이거 망하는 겁니다. 심지어 개혁주의도 세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개혁주의가 가장 위대한, 이 땅에서의 가장 위대한 신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학에 의해서도 세뇌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학보다 그 신학을 통해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돼야 됩니다.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신학이란 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뭐 조금만 틀리면 그냥 거품을 물고서 그냥 공격하고 싸우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가페 사랑도 없고 그냥 서로 망하게, 서로 피차 이를 갈면서 무너뜨린 사람들입니다. 무슨 주의 하면서 세뇌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해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평강과 기쁨과 그 자원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신의 성품에 동참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이 세뇌된 것을 가지고 전파되는 것은 이거 사상 전파입니다. 사상 전파는 똑같은 사상가들을 만들 뿐이에요. 나랑 조금만 틀리면 칼을 들고서 죽일 수 있는 사람. 우리 기독교는, 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본질을 건드릴 때는 본질을 위해서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것도 뭐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그렇죠, 어떤 공정한 방법 가지고 싸우시오. 예. 우리는 생명이에요. 성령의 역사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는 세상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왕의 불의, 여호와 김의 불의가 어떠한 건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여고니아는 또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는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고니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여고니아에서부터 오늘 계속 시작을 하죠. 여고니아 8페이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지식이 없겠고, 자식이 없겠고,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 여고니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판은 정확히 받습니다. 그 심판은 여고니아를 통해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수르바벨이 여고니아를 이어간다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그 여고니아의 당숙을 통해서 이어가는 그런 왕권이에요. 그래서 여고니아가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수르바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여고니아를 통해서 수르바벨이 이어지는 것을 합법화시켜서 그렇게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듣고 있어야지, 분명히 자식이 없다는데 왜 이게 수르바벨로 이어지지? 이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죠. 여고니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 그러나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살이 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둘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네, 그래서 여호와킨이 여고니아, 고니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고니아가 이 바벨론에서 환대를 받으면서 그렇죠. 37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에윌 무로닥 제가 이거 이름을 외워야겠어요. 에윌 무로닥 한 100번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에윌 무로닥, 에윌 무로닥 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그 왕대접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유다 백성을 향하여 지금 이 여호와킨은 그쵸 왕족이거든요. 유다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에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렇죠. 37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끝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렇죠. 뭐 수룹바벨 그 다음에 뭐 예수아 뭐 이런 돌아오게 됐죠. 자, 그 지난주에 그까지 했어요. 이제는 메시아에 대한 그 이제 예레미야서의 내용입니다. 메시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반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두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그 바울은 지금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의 여기 보면 그 6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 복음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공의와 평강과 정의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지는 존재들이고요. 또한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그 생명과 정신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공의롭게 돼 있어요. 저는 상당히 공의를 소중히 여깁니다. 공의라는 것은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는 것이 그렇죠? 수고와 보상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은혜를 받는데 불의한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인데 지독한 죄인인데 그냥 그 뭐 잘되라 이건 하나님 불의한 존재, 무한하게 불의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무한한 가치를 희생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것은 공의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공의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뭐예요?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압제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게으르고 무슨 마약 먹고 그러는데 돈 열심히 대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압제하지 말라. 이 사람들 게을러 터져갖고 30년 내내 잠만 자고 마약만 먹는데 열심히 대주고 죄만 짓고 있는데 열심히 가난하고 못 일하니까 열심히 돈이나 먹어라. 이거는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일부러 그 족속을 망치는 거예요. 그 정도 근근히 살 정도만 주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서 열심히 마약이나 먹어라 계속 돈 먹여줍니다. 그런 게 아니고 공의라는 것은 이 모든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그들이 수고하고 애쓸 때는 압제하지 말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공평하게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공의지요.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를 잘 배우셔야 돼요. 정의를 잘 배우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어디 가서든지 이러한 공의로운 그러한 삶을 진행해 나갈 때 거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예레미야는 이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말하는데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은 무화과고, 나쁜 무화과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나쁜 무화과예요. 그래서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 나쁜 무화과는 멸절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향하여 너희들이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왜 결정합니까? 왜 항복합니까? 싫습니다. 바벨론과 싸우겠습니다. 명화 망하는 것이죠. 23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보면 5절에 보면은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무엇을 얻어요? 땅. 무슨 땅? 영원한 땅. 예,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오늘 뭐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같은 그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100년 이상 정도 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많겠어요. 근데 이 사라가 죽은 것을 보고 그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감당하기가 힘들어하는 걸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악착같이 사라를 위해서 땅을 삽니다. 막벨라 굴에 땅을 사요. 헷 족속에게.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돌아갈 곳이, 그렇죠? 그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 본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믿었는가?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땅. 영원한 땅은 이제 모든 죄악이 물러서고 아무도 정말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러한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들어있고, 그 믿음은 1차적으로 자기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보좌로 가서, 그리고 어느 날, 그렇죠? 이 사라와 함께 다시 영원히 살게 될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땅, 그렇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반면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자들은 누구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돼야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11절부터 계속.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정확하게 말하죠. 몇 년 동안? 70년.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70년의 이 땅에 70년 동안 노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이 복음 차원에서 다 풀었어요. 그 70년은 결국은 요벨, 그렇죠? 요벨, 언제든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그것이 연결되는 것을 발견했죠.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에 있는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 야곱의 재앙의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에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예,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선포되어 있고,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어서 구원받아서 다윗을 섬기게 될 분명한 그러한 소망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때는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 이 예레미야 31장 1절은 그 계시록 21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시고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정확히 다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 그때는 지금
뭐냐면 이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칠 때죠. 70년이 마친 때. 그것은 1차적인 답이고요. 그러나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무슨 시대가 열려요? 메시아 시대가 열려요. 메시아 시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물론 환란의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메시아 시대는 더욱더 더 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때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메시아 시대고, 마침내는 그때는 언제가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불못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네. 그리고 나서 이들이 1차적인 그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들이 귀환할 것이다. 그렇죠? 자기의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할 것이다. 그것이 1차적인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같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로 예언하지만, 그때 그러면서 예언하지만 그 1차적, 2차적, 3차적인 완성이 한꺼번에 보이는데, 일단은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이 1차적인 예언의 완성이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시대가 그 그림에 대한 완성이에요. 근데 메시아 시대는 이미 여러분에게 누차 설명드린 것처럼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메시아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볼 수 있을 때, 이 세대주의는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엄청난 신약의 맹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맹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성경 전체는 민족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예언이 있다. 그리고 신약은 교회를 위한 예언이고, 대부분이. 구약은 전부 다 민족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이 메시아 시대가 이미 히브리서 같은 걸 어떻게 그 사람들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수께서 오신 그 자체가 이미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기간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존 메가서나 여러 그런 분들을 지금도 소중히 여기지만 지금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겹치면서 굉장히 너무나 귀한 분들인데, 신학은 하여튼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 세대주의는 이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벙하고 건너뛰는 아주 엄청난 그런 약점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내용은 그 헤롯 왕이, 그렇죠,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누가 내 왕권을 도전하는가 해서 나이 계산해서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요 내용이 지금 인용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그래서 메시아 시대랑 곧바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울음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이지만, 이게 메시아 시대로 적용될 때는 이제 메시아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그런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계속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이 날이 언제냐 이거예요. 이 날이, 이것은 새 언약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바벨론 포로에서 마친 그때가 아니라, 놀랍게도 이 내용만은 놀랍게도 이제는 메시아 시대로 정확히 건너뛰어요. 그럼 메시아 시대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인데 이것은 디도서 3장에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이 내면의 할례, 그렇죠? 내면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그 생명을 붙들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복음. 계속.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내용이 지금 미래에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사건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은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와 계신 이 땅에 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충분히 되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그 요한 1서를 보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렇죠. 다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34절 같은 내용들은 계속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나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네, 여러분들한테 신구약을 제대로 접목시키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책이 물론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뭐 이런 모든 바울 서신이 다 복음적인 차원에서 즉 새언약적인 차원에서 성경 전체를 꿰뚫어 봅니다. 물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다 보면은 정확하게 신구약 성경을 전부 꿰뚫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확히 보고 있어요. 근데 더더욱 체계적으로 신구약을 연결시켜주는 책이 있다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깊게 다뤄볼 그런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시록도 이 창세기부터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제 대선지자로서 구약 전체를 바라보지만 놀랍게도 그의 예언은 인류 역사 끝까지 겹쳐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면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서 계속 보고 그러면서 성경의 각 내용들을 가지고 큰 그림에게 맞는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조금도 헷갈리지 않고 굉장한 확신을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확신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지는 그러한 체험들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36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 와서 뭘 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예요? 성벽을 쌓죠.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요. 그렇죠?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이 와서 뭐예요? 에스라와 더불어서 성전을 그 전에 먼저 와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36절 이하.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둥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잡혀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은 아주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예, 계속.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지금 이 예언 내용도 그 뒤에 한 절 더 있긴 한데요.
이 예언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느헤미야 그리고 수르바벨 그렇죠. 다 다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을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성령의 오심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8절 이하를 보면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령께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방으로부터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시온이 시온, 하늘의 시온입니다. 시온으로 다 돌아오는 거.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곳으로부터 그렇죠?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들의 뭐 혈통적인 그런 후손들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이 모든 복음이 이제 퍼지는 곳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는 다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뭉쳐 있는 가운데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면서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근데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최고 중요한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에게 지금 뭐 멸망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새 언약을 주면서 이 언약은 뭐냐면 죄사함의 언약이에요. 계속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의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예, 죄악에 대한 말이 어디로 연결돼요? 다윗에게서 나오는 공의로운 가지.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누가 결국은 죄를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이 공의로운 가지에 의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성 이름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 이 자체가 이제 복음의 그런 어떤 핵심이 되겠어요. 계속.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서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 용서하신 이유는 지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들은 이제 영원히 번성하고 구원받고 영원히 그 언약들이 파기될 수 없다. 그래서 왕이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을 예레미야는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것은 택하겠다는 말이에요. 택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이에요. 택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뭐 어떻게 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천지 법칙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폐할 수 없다. 주전 597년에 포로 사건이 있은 이후 여호와킨이 에스겔이 끌려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 함락이라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고 믿었던 것이 분명하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함락 사건은 그들이 비판적인 태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다시 야곱 자손들의 통치자로서 다윗 자손 통치자를 세우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이 실패하게 될지인데 차라리 낮과 밤이 바뀌고 말 것이다. 한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말한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우상의 그 어떤 상징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은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좀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벨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한번 다 쫓아가 보면은 굉장히 그 귀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하여튼 역사 끝까지 존재합니다. 근데 이 구약서에서도 특히 느헤미야 같은 데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가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았던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우상인 어떤 원수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나 보면 또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굴복하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마저 사용하셔서 그렇죠? 자기 백성들 또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러한 섭리들이 나타나는데 아무튼 그 바벨론은 그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을 굉장히 많이 그 괴롭혔고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주범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우상에 대한 언급이 이제 예레미야에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쭉 볼까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오늘을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예, 바벨론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메데 바사, 메데 바사. 그래서 고레스 왕. 그래서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누구를 부추겼어요? 예, 정확히 나오죠. 예. 계속.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이 수백 년 전에 벌써 예언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계속.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승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뭐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죄에 대해서 나타나고 어떤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나요. 지금처럼 심판은 언제나 그 두 가지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정말 하나님의 그 불신하는 자들을 향하여 쓸어버리는 그러한 심판의 효도들이 나타나지만 남은 자들에게는 정결케 해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그러한 그런 역사들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 심판은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분명한 심판이 지나가고 이때 이걸로 인해서 영혼이 나뉘는데 이 죽음 앞에서는 그들의 우상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뭐 세계적인 그런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고 한 사람도 죽음을 지나가서는 자신의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그는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런 기여를 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 다른 죄악들이 무진장 많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권력과 돈이 많을수록 죄는 더 범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할 또 심판은 더 무서운 거예요. 죽음 앞에서 아무런 것도 없는데 80살이 됐는데도 죄를 짓는 사람들 많아요. 좀 더 가져보려고, 좀 더 욕심내려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데 90살이 됐는데도 저질스러운 그런 죄악들을 범할 수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계속.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을 향한 계속 하나님의 그 심판에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 계시록 17장, 18장의 내용하고도 깊게 연결되고 있어요.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바벨론을 파멸시키는 자는 지금 메데 바사인데요. 하여튼 계속.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리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이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이
마귀의 역사들이 영원히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에만 국한되지 않고 바로 지금 그 47장, 50장 49절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에스겔과 이제 다니엘만 남았습니다. 남은 한 20분 동안 에스겔 개관을 하고 오늘 다 마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는 데까지 하고 또 계속 다음 주에 본문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은 이 책에서 나라고 자칭하고요.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를 아주 굉장히 강하게 하셔야 돼요. 이 강하지 않으면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정말 잘 믿다 보면은 겁장이가 나중에 담대한 사람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기도는 굉장히 겁쟁이에요. 근데 믿음이 생겨나면서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강하게 합니다. 왜? 그가 지금 돼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강박하고 아주 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이 뭔 얘기죠? 굉장히 하나님 말씀으로 그 어떤 분위기가 예수님처럼 엄중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핍박도 받지만 주눅들지 않고 자기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저에게도 이러한 일이 몇 번 있어요. 저도 굉장히 성격이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싸우는 걸 저는 좀 피합니다. 좀 귀찮아요. 싸운다는 게 귀찮아요. 저는 싸우는 게 그냥 귀찮다는 게 굉장히 커요. 누구랑 좀 이렇게 의견이 틀리면 귀찮아. 그냥 알아서.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공동체에서 진리를 수호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목회의 길을 가는데 이게 진리를 알려주고 바른 길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피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싫고 싸우는 게 귀찮은데 이 마음이 저를 감동시키면은 다른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도 가서 해야 돼요. 왜? 이것은 주님이 시키는, 마음속에 시키는 담대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할 때 제일 저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 담대함이에요. 용기예요. 근데 용기도 그 어떤 뭐랄까 그 사람들 앞에서 이 기회를 잡아서 뭐랄까 만용이라 그럴까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거 가지고서 딱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름 없는 사람이 누가 뭐 딱 기회가 나면 자기 이름 내려고 그냥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망합니다. 마귀에게 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는 말이야 이 사람들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웬걸 받은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이제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 것이 아닌 진리로 인한 그런 용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구별을 잘해야 돼요. 후자는 진리를 위한 용맹이 아닐 때, 주님이 시키는 감동하시는 용맹이 아닐 때는 망합니다. 원수들도 많은데 자기의 죄성으로 인한 원수지 진리를 위한 원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진리를 위한다고 싸우는데 진리 때문에 생기는 원수가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진리를 이용하면서 기득권을 가지려고 할 때 쓸데없는 원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우리는 그런 원수가 생기면 안 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원수 삼을 때는 할 수 없이 되지만,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랄지, 아리우스 같은 사람이 아사나시우스를 핍박하려고 하고 그 그 명예를 깎아내리려 할 때랄지, 이럴 때는 진리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청교도의 존 번영 같은 경우 보면은 진리를 향한 싸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전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약간씩 시키려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고 이 사람들하고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전쟁이 나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다른 거에서는 다 별 싸우지 않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죽으라고 싸워요. 갈라디아서 1장처럼 싸웁니다. 갈라디아서 2장처럼 싸워요. 바울이 누구랑 싸워요? 베드로랑 싸워요. 바울이 바나바와 싸웁니다. 사람들 앞에서 바나바를 꾸질러요. 그게 바울이 꾸질 수 있는 꾸질 대상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어르신이고 바나바가 그를 구원해 준 사람인데.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설교를 들었어요. 우연하게. 그랬더니 바울의 인생, 바울은 젊었을 적에는 어찌나 교만했는지 자기를 구원해 준 바나바에게 대들고, 그러나 그가 나중에 철이 들어서 이제는 겸손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다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게 설교였어요. 그럼 복음이 뭔지에 대한 기본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상이 베드로를 할지라도 바나바라 할지라도 복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차 순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는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나? 아, 바울이 어렸을 적에 되게 까불었구나.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고요. 에스겔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 정통하였습니다. 제2차 포로 597년이죠. 이건 자꾸 외우셔야 돼요. 여호와킨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제1차 포로는 언제입니까? 여호와킴 때, 그렇죠? 몇 년? 605년. 누가 끌려갔어요? 그때 대표로 다니엘. 이런 것도 자꾸 나와야 돼요. 여호와킨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제5년에 그는 선자로 부르심을 받는다. 이때가 아까 계산해 줬죠?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저는 2년이 나온다 그랬어요. 592년이에요. 왜냐하면 끌려간 때가 주전 597년이니까 5년째. 5th. 그렇죠. 5년째. 5th 이할 때는 이제 592년이 되겠어요. 에스겔의 사명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예레미야의 말을 확증한다. 역사적 배경은 요시아는 에스겔이 13살의 되던 해까지 유다를 개혁한다. 요시아는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면서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발발하자 친바벨론의 입장에 섰고 애굽과 무기토에서 전투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지금 요시아는 그 아수르 제국도 좀 불쌍히 여기고 있었고 그러면서 바벨론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애굽과 전투하지만 무기토에서 전사하게 돼요. 그것이 주전 609년입니다. 유다는 요시아의 아들 살룸 여호아스를 세우지만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 폐위되고 그의 형제 여호와킴이 왕이 됩니다. 주전 609년. 여호와킴은 예레미야와의 관계에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잘라서 화로에 넣어 태울 만큼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때 국제 정세를 보면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대파하고 주전 605년입니다. 유다와 인근 국가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는 일부 귀족들이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1차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붙잡혀갑니다. 여호와킴은 이후에 다시 반바벨론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데 주전 597년 이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굴복시키고 대규모의 포로를 잡아갑니다. 이때 여호와킴의 계승자인 여호와킨 왕과 함께 에스겔은 25세의 수습 제사장으로 함께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환상을 보게 되는 때는 30세지요. 5년 이후.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붙잡혀 온 지 5년이 되었을 때 여호와킨 왕의 사로잡힌 지 5년째 주전 592년에 예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주전 586년까지 첫 6년은 에스겔의 예언 사역의 전기를 형성하게 되고, 그렇죠. 아까 592년에서 586년이면 몇 년이에요? 예루살렘 멸망한 때잖아요. 그렇죠? 6년이죠. 6년. 맞나? 맞죠? 대답들 안 하신 거 이렇게 들리는.
6년은 에스겔의 예언사에게 정기를 형성하고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그렇죠? 그 혹독한 죽음과 공포를 경험하는 가운데 바벨론으로 잡혀온 후 유다인들을 포함한 바벨론의 모든 유다인들을 향해서 주전 586년에서 571년 사이 약 15년 정도 후기 예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 계산에 의하면 지금 572년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572년. 586년에서 572년 후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에스겔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니누에가 망한 게 612년이고 그렇죠? 하란에서 완전히 뿌리째 뽑힌 게 609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바벨론 왕국이 등장하면서 애굽과 바벨론은 아수르의 종속으로 있었던 나라들을 서로 다툼이 빼앗습니다. 유다 왕들은 이러한 세계적 정치 알력 가운데 끼어듭니다. 여호와킴은 애굽 왕 바로 느그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그러나 애굽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대패하자 여호와킴은 그의 충성을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바꾸고 느부갓네살에 분봉하게 됩니다. 그는 3년간 바벨론에게 충성하지만 다시 애굽으로 그의 충성을 바꾸게 되고 이에 의해서 이제 여호와킴은 느부갓네살에게 심판을 당하게 되죠. 여호와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출정한 날에 죽게 됩니다. 이에 그의 아들 여호와킨이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느부갓네살은 분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포위합니다. 결국 여호와킨은 항복을 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킨을 비롯하여 에스겔 및 많은 귀족들을 포로 삼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주전 597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뭐 이제 반복될 필요 없이 다 이게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으면 이제 이것은 그냥 읽는데 이해가 잘 돼요. 에스겔은 유대의 포로로 그발 강가에서 살게 됩니다. 유브라데스 이쪽 강이죠. 이쪽에. 느부갓네살은 여호와킨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힙니다. 여기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실제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긴 하지만 유다 왕조의 입장에서는 여호와킨이 다윗 왕조를 이은 합법적인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주전 586년까지 통치합니다. 그도 한동안 바벨론 왕을 장안에 섬기지만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시간과 장소 에스겔서 이 책이 포함하고 있는 시간은 약 21년으로 주전 592년부터 주전 571년 또는 572년 그리고 거기서 572년 두 번째 환상을 본 게 572년에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71년 또는 72년 보면 되겠어요. 에스겔이 사역한 장소는 바벨론이죠. 주의 영광의 모습에 대한 이상 1장이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생물을 통하여 그분의 통치를 행사하신지를 계시하여 준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이 환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본 그대로 적은 건데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구로의 이재록 목사는 이게 다 우주선입니다. 우주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인이에요. 아멘, 아멘. 우주인을 믿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구로에서 어떤 사람이 내렸는데 택시를 타기만 하면 택시 그 운전사들이 거기 앞에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 이재룡 목사님. 이재룡 목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지난밤에 주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셔서 이게 언제야? 1984년인가 94년인가 어떤 MBC에서 크게 그래서 이제 이재룡 목사가 예언한 대로 이제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나 하면서 전부 와서 기자들이 와서 정말 찍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그 큰 예배당에서 뒤에 가습기가 막 해갖고 습기들이 막 올라오면서 조명등이 팡팡팡팡 하는데 이제 주님인지 왕님하신다고 하면서 오긴 몰아요. 안 오는데 이제 다시 어저께 밤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안 오기로 하셨답니다. 성도들 아멘. 우리 이재령 목사님 기도 덕분에 안 오셨다.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은 우주인이다. 한번 어쩌다 봤더니 하루 종일 설교하면서 뭐냐면 영안이 열렸네. 저도 하도 재밌게 와서 영안이 열렸네. 성도들은 영안이 열렸네. 그래야만 영안이 열리나 봐요. 영안이 열렸네. 쫓아가세요. 영안이 열렸네. 우리 이재령 목사님. 이건 김정은 저리 가라고 김일성 저리 가라예요. 세뇌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예, 하나님의 심판이 2장부터 32장 그분의 백성들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 소멸하는 불로 쏘신다.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회복. 심판 후에 하나님은 생명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시러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 지금 이 제사장이잖아요. 건축으로 봅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으로 꾸몄는다. 좁은 의미로 볼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축소판이요. 출애굽기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끝나요. 창세기. 넓게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에스겔서가 그렇게 위대합니다. 주의할 내용. 에스겔 1장의 내생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룹이라는 것은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이 그룹이 아니에요. 바보들은 팀입니다. 팀 이래. 이 그룹이 그 다음에 팀으로 바뀌어요. 팀. 이게 뭐 한참 뭐 지금 지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도 못 지우도록 유튜브에 지금 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룹이라는 말은 영어로 팀입니다. 팀. 그러니까 우리는 팀이에요. 이거는 그 히브리 말로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그룹. 히브리 말 전혀 뭐 무식에 극치를 달리는데 뭐 거기도 같이 하면은 신천지가 뭐 얼마만큼 그 최 누구요? 하여튼 누구야? 이름도 뭐 지금 여자 누구예요? 순실? 최순실하고 얼마나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도 있는데 뒤로 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신천지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요새 여기 계속 편지 보냈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문 앞에 편지 갖다 놓고 보면은 한기총은 물러나라. 한기총은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계시록 가지고 이제 막 한기총은 죄도 많다. 그래서 죄악 장난이라고. 그러나 우리 신천지는 신천지로 오시오. 신천지에 많이 간다는 게 문제예요. 신천지에 거기 가면 이 신천지들이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 요번에 우리 신천지로 오셨습니다. 박수. 이 장로님은 장로교회에서 30년을 다니고 언제 안수를 받았습니다. 박수. 그러나 이 장로님은 결국 그 모든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거짓인 것을 발견하고 우리 신천지 진리로 오셨습니다. 박수. 권사님들도 많고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뭘 배웠길래 도대체 신천지로 넘어간지 모르겠어요. 이만희를 보면서 어떻게 영생한다고 믿고 자기도 영생한다고 믿고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14만 사천에 들어갔다. 이해가 잘 안 가요.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주의할 내용은 에스겔 1장의 내생물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룹으로 특별한 천사이다. 그룹이라는 말은 꽉 붙잡다, 빈틈없이 기다는 뜻이다. 그들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이다. 이 세 명의 대선지서 저자들은 각기 3일 하나님 중 한 분에 대해 강조한다. 이사야 거룩한 아들에 초점을 맞추고, 예레미야 거룩하신 아버지에게 맞추시고, 에스겔 거룩하신 주의 영에 맞춘다. 에스겔에서만 언급된 사항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의 생활, 요거는 다른 서신은 없어요. 다 586년 멸망한 다음에 되었는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내용까지 다 달아주고 있고요. 회복된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조감도와 12지파가 얻은 기업에 분배되하여, 이것은 계시록 이제 21장, 22장하고 연동되는 내용인데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보이면서도 신기하게 히브리서 12장 하늘 천성의 그런 성전과 연결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깊은 그런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3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남과 돌아옴의 과정,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내려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고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러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본체는 건축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생명은 여호와의 신이 여기 임재되면, 근데 여호와의 신이 누구랑 함께 임재되는가? 그룹이라고 임재해요. 네 바퀴 달린 천사장들. 굉장히 그 고로한 관점에서 에스겔을 보면은, 제가 언젠가 그때 그 매튜 헨리 주석을 보는데요. 매튜 헨리 주석을 보는데 미국에 있을 때 매튜 헨리 주석을 쭉 한번 읽고 있는데, 너무나 그때 그 에스겔서를 보면서 특히
이쪽 내용,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딱 여호와의 성전 위에 있다가 문지방으로 싹 나가고 이런 그림들이 이제 메투엘리의 주석에서 쭉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실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뭐랄까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또 하나님의 그 신비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와닿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3번부터 다음 주에 할 건데 거기 몇 구절 한번 보세요. 9장 3절 보면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그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보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여호와의 신이 떠나요. 동쪽 문 쪽으로 해서 여호와의 신이 떠납니다. 그리고 여긴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서 멸망이 찾아요. 이 교회의 멸망은 뭡니까? 기라성 같은 세계 최고의 건물을 짓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누가 계시면 영광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계시면 영광이고 여호와의 신이 없으면 이거는 인간들의 락뮤직 할 때 10만 명이 모인 거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며 성경 기록을 남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누구간데 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속에 독과 악이 없고 죄가 빠져나가서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정말 복된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소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때 함께 요동되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함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또한 용기 없었던 그러한 많은 허다한 어리석은 자들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리의 향기로 또 저희들 한 주간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